4장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첫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이룬 일로 하나님의 인정을 얻어낸 것이라면 당연히 그 공로를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해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하시는 일에 뛰어들었다. 바로 그것이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바로 서려고 애쓰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신뢰했다. 만일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어떤 일을 잘 해낸다면 여러분은 보수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이 받는 것은 임금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고 그분께서 해주실 것을 신뢰한다면 바로 그 신뢰가 여러분을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은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쓴다 해도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분의 선물입니다. 이 새로운 관점은 다윗에게서도 확증됩니다. 그는 자신의 공로 하나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범죄가 지워지고 지은 죄 말끔히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 그 죄를 청산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복이 우리 종교의 길을 따르는 할례받은 사람들에게만 선언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따르는 길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훈련받아 본 적 없는 사람들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해봤습니까? 일단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사실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선언된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언이 내려진 것은 그가 할례라는 언약 의식을 통해 몸의 표시를 받기 전이었습니까? 그 후였습니까? 맞습니다. 표시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 앞에 바로 세우시려고 오래전부터 그를 위해 일해 오신 것에 대한 증거이자 확증의 의미였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만 하나님의 이 일을 자신의 온 삶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아직 바깥 사람인 이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인다면 아브라함은 그들 모두의 조상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 사람들이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할례라는 종교의식을 거친 이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행한 그 종교의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험의 삶을 살기로 그들이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의 표시를 받기 오래전부터 바로 이런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유명한 약속, 그와 그의 후손이 땅을 차지하리라 하신 약속을 주신 것은 그가 무언가를 이루었거나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이 주어진 것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만 믿음으로 거기에 뛰어들었을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는 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온갖 서류를 다 구비해야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면 인격적 신뢰가 들어설 여지는 아예 사라지고
약속은 냉혹한 계약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런 것은 거룩한 약속이 아닙니다. 사업상 거래일 뿐입니다. 빈틈없는 변호사가 깨알 같은 글씨로 작성한 계약서는 우리가 얻을 것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사실만 확인해 줄 뿐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계약이란 없고 약속만이,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만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순전한 선물로 우리에게 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종교적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도 그 약속에 확실히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야기를 거꾸로 읽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거룩한 사람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던 아브라함을 불러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늘 읽는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다. 아브라함은 먼저 조상이라고 불렸고 그런 다음에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으로 그가 담대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 희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것을 근거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근거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허다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무력함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망이 사라졌다, 100살이나 먹은 이 늙은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볼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한 수십 년을 헤아리며 체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주의를 서성거리며 조심스레 의심 어린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약속 안으로 성큼 뛰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굳센 자,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자,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선언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 소망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를 살리신 분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 역시 동일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기서 육신으로, 이것을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 조상된 아브라함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육신으로조차 찾았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육신으로조차 찾았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이후 2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단지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초점은 만약 그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에게 육신에 관해 자랑할 것이 있었겠지만 그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나니. 1, 2절에서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때문입니다. 시간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이 바울론지를 전개하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과정에서 율법 행위가 앞섰는지 아니면 믿음이 앞섰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원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경적으로 어떤 원리가 앞섰는가를 치밀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즉 그에게 크레딧을 값없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 인용구에서 믿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을 사실로 인정하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 트러스트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회계 상업 용어입니다. 더구나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능동적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수동적으로 받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크레딧은 노동 대가가 아니라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선물로 값없이 주셨고 바울은 이를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나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본적 패턴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바로 선물로 시작하는 관계로서 사람이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을 때 형성되는 관계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권을 갖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6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율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70인역 시편 31편 1, 2절의 다윗의 증거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여기에도 여기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죄를 죄로 여기지 즉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형성되는 패턴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경우에선 믿음으로 의를 얻고 다윗의 노래에선 죄인의 죄가 용서됩니다. 바꿔 말해 의인이나 죄인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은혜 패턴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9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랴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시편 31편의 복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인지 이방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논증합니다.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시간 논증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시점이 할례 전인지 아니면 할례 후인지를 성경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것이죠. 할례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7장 10절이지만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 근거했듯이 바울의 논증은 명확하게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은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가 할례 언약보다 먼저 왔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1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믿음이 할례보다 먼저 왔고 따라서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웁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언약으로 상징되는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아브라함과 연결되는 이방인들의 조상도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인종적 조상이지만 그보다 먼저 그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만약 율법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방법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들은 인종적인 구별 없이 하나님 약속을 받아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것인가라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어길 때 하나님 진노를 불러온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3장 20절에서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주장된 바 있습니다. 율법 기능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셨는데 그 방법이 원래부터 믿음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 것이죠. 16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3장 3절에 하나님의 믿으심,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같은 문법 구조를 가짐으로써 이제 1장 17절에서 언급된 믿음에서 믿음으로의 전체 구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17장은 언약 상징인 할례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바울은 할례보다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 믿음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능력이었음을 신뢰로 들면서 말이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분에게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인데요.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창조하고 부활시키시는 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망과 관련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은 소망에 반하여서 소망 안에서 믿은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가졌던 소망이 인간적인 것이었다면 미래 불확실성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결국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소망에 반하여서 참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의뢰한 것이죠. 지금도 창조하시고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무언가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그 믿음이 저절로 나왔다고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19절입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체적인 모습이
20절과 21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분에 대한 전적이고 인격적인 신뢰를 주는 것, 그것이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 약속에 깊은 확신을 가질 때 영광 받으시는 분인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신뢰를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상황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을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25절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에 연결되고 있는데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줌이라고 하는 것은 1장에 3번 반복되었던 내버려두사와 같은 동사입니다. 그리고 8장 32절에서 다시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동시에 70인역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묘사할 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12절을 보시죠. 하나님은 죄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사 우리 죄를 위해 희생하게 하셨고 우리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깔려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은 그의 믿음의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처럼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의로운 상속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